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나 목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일 수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이 포커스가, 초점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예배의 목적이 있는지,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래서 그 예배의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가 많고 2025년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받고 떠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그냥 사람의 수를 채운다라는 게 아니라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이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또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섬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 역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라는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고, 사도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목사이고,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같이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했는데, 예배의 목적이 뭔 겁니까?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본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왜 전하는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전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예수를 닮아갑시다라고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을 본받는 것일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밑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를 본받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의 무엇을 품는 거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을 집에 두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예배 빨리 가야지 하다가 깜빡 잊고 마음을 집에 두고 오셨나요?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인지. 임상훈 목사의 마음을 품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저 자신부터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WWJD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그렇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 질문을 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열정대로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What would Jesus do? 라고 질문할 때는 뭘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고 전도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면 나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을 누가 느껴야 합니까?
내 가족이 느끼고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돼. 보여줘야 돼, 그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행동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무엇보다도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또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팬데믹 막 시작될 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27%가 생각하기를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24%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23%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설문조사니까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려 3사람 중에 2사람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리와 도덕을 좀 모범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했냐면 하나는 온유요, 두 번째는 겸손하다라고 한 겁니다. 겸손. 여러분, 복음은 겸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떠오릅니까? 혹시 일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23살 때 대학교 4학년 올라가기 전에 3학년까지 마치고 일본에 1년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러. 그래서 일본어도 잘 모르는데 한 3개월 일하고 일본 스시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일본 사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하고 못 살게 굴고 또 독립투사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고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 하나만 알면 여러분 일본에 가서 50%는 다 대화가 통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스미마생입니다. 스미마생에는 영어로 thank you, 스미마생에는 영어로 I'm sorry, 스미마생에는 excuse me 10개 이상의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마생이라는 일본어 안에 일본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 사람은 혼내와 다떼마에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혼내는 뭐냐면 마음속의 생각이고 다떼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미국에 와서 아주 어렸을 때 데리고 오거나 여기서 나와서 길렀죠. 근데 EM 아이들이 이제 KM의 한국 어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른들 만나면 뭐 하라고 가정교육을 받습니까? 인사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뭐 여러 명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도 안 보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보통 요즘에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는데 그냥 폴더 인사라고 하죠. 90도로 완전히 숙였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면은 몇 번을 숙였다 일어났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 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뭐 헬로, 굿모닝 하는 것보다 완전히 폴더 인사를 하면 더 예의 바라 보이기도 하죠.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겸손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테니스를 친다고 하면 테니스를 이제 만나 테니스 치십니까? 저도 테니스 쳐요. 한번 만나 테니스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의 실력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테니스 얼마나 치십니까? 물어봐요. 저 잘 못 칩니다.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막상 가서 테니스를 쳤더니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 단식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실력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겸손이란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한국말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 낮게에다가 낮자의 시옷받침이 아니고 지옷받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lower가 됩니다. 낮게 봐라 이거예요. 근데 시옷받침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더 higher, 더 좋게 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도 어떠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임상원 목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소문나고 싶은 거예요. 겸손의 아이콘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인사를 하고 말씨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임상원 목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겸손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분이 어떻게 겸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뒤에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 저의 마음이, 저의 실제의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저 역시 제 마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자신보다 높이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신이 지옥에 가심으로써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분이 수치와 수모를 받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자신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묻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 삶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조차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고 예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자신의 뜻대로 삶이 잘 안 되면 슬퍼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내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슬퍼하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시험의 자리에 가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당하셨던 시험의 내용이 뭐였는지,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는지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교독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뭐를 만들라고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40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저 같으면 이게 환상이 생겨가지고 돌이 떡인 줄 알고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굶으셨던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준 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했던 일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단순한 일, 돌을 떡으로 만드신 일,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을 지체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의 질문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를 하고 밑에 밑줄을 그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일이나 굶었는데 그 주제에 자기 배도, 굶주린 배도 해결하지 못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경제적인 문제 있지?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너의 가정에 그 복을 주지 않으실까? 너 그 빚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사탄은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픈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사탄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느냐 가난한 채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세 가지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비굴해지지 않아요. 몸이 연약해서 아플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시험으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나의 정체성에서 나와요.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라는 자라는 하늘의 선포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선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도 굶주림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겸손이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1년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해서 새롭게 지금 창세기 말씀을 넣습니다. 하루에 한 3장에서 4장 읽는 것이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3끼나 2끼의 음식을 먹어야만 하루를 육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따라서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꼭 주보의 내용을 따라서 성경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엇해야 천국이 그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말합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온전한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다가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귀신까지 들리는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한 신 예수 앞에 나오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분이든 육체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이든 아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겸손은 순종의 겸손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계를 우선순위에서 예수 따르는 것보다 다음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 단어인데 그들이 곧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집에 잠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가족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희들 12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신다면 그 사역비는 다 모금이 되셨나요? 주님, 무엇보다도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역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겸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가장 교만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자신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에게 어떤 지혜나 나의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순종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또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에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명제가 내 안에 분명할 때 내가 비록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40일을 금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의 됨됨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방금 찬양한 것처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영광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일했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후자에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에 불과한 자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올해 2025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내가 때로는 기도를 5분도 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온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한번 이성적으로 붙잡아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올해의 성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온 단어도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마지막 또한 사랑 안에서 because of love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겸손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높여주는 그러한 진정한 겸손.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임을 깨달아 사랑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소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